한번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가르침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9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 528페이지 열왕기상 9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의 명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가득하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고 온갖 가지를 사용하여 내가 구하를 이루리라.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힘없어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하는 신성으로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 자도 지나가는 자가 달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사랑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같이 행하였다고 하며 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무엇이 중헌디입니다. 이 말은 2016년에 제작된 영화 곡성에서 나오는 명대사입니다. 이 영화가 인기를 끌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참 답답하고 갑갑한 상황에 대했을 때는 곧잘 무엇이 중요한디 시방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유행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가수 임영웅도 무엇이 중헌디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정답은 바로 사랑이더라 라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은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꿈과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꿈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 목표와 꿈을 이룰 때까지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목표와 꿈을 달성하고부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겠다고 목표를 해서 뛰어다니는데 막상 그 돈을 많이 모으게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사람은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그 많은 돈을 써 무엇을 할지, 어떻게 써야 될지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약을 하거나 술과 여자와 향락에 빠져서 건강을 해치고 마침내 죽음 맞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권력을 차지하려고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 해서 권력을 차지하고 권력의 정상에 오르고 나면 그때부터 사람은 자기의 본성과 달리 교만해지고 타락해지고 마침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돈과 여자와 온갖 권력을 마음껏 소유하고 누려본 만년의 솔로몬은 인생이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아주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했었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본 한 호스피스 전문 의사가 쓴 책,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책을 읽어보았는데 사람들이 죽기 전까지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책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앞두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동안 죽도록 일만 하고 살아왔는가 하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또 왜 자신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만 하다가 인생을 다 허비했는가 하고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일찍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했을까 하면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은 내일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후회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왜 사는지, 내가 오늘 왜 이 땅에서 존재하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죽을 때 후회가 조금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아멘. 오늘 1절 말씀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그 다음에 나타난 말씀이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자기가 이루던 것을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그동안에 성전 건축한 데 7년, 왕궁을 건축한 데 무려 13년을 보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가 40년이었는데 성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한 20년을 썼으니까 무려 20년간 자기의 재임 시절의 2분의 1을 건축하는 데 사용을 다 하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 자신이 원하였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목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솔로몬 자신의 꿈과 목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건 이 9장을 지나고 나면은 솔로몬이 이제 더 갈목할 업적을 남기지 못합니다. 물론 16절 말씀을 보면은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살하고 그 성읍에 사는 솔로몬이 뒤에 보면은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을 이러하니 그 뒤에 보면은 솔로몬의 업적이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살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또다시 건축을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은 이미 지었고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의 게살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보면 건축하는 일밖에 나오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과는 별로 성경이 중요치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그 정치적인 지적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2절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전에 기본에서 하나님이 한번 솔로몬에게 나타난 이후로 두 번째 솔로몬에게 또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2절 3절 말씀은 솔로몬이 8장에서 성전을 헌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해 하고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솔로몬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이 이 성전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8장 29절을 보면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고 솔로몬이 기도한 데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이 솔로몬의 성전에 머무르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성전에 머무르겠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눈과 성전이 바로 오늘 이곳에 우리 교회에도 머무르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전에서 기도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삼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심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의 마음과 눈이 성전에 늘 함께 하겠다고 하시면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조건은 그들이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4절 5절을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존재케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밑에서 그렇게 노역을 하면서 고통을 하고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자유케 하시고 거기에서 해방시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주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하가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고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려주신 모든 축복을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면 그 백성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6절에서 9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려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4절, 5절, 2절에 걸쳐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무려 6절에서 9절까지 4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 말씀은 솔로몬 왕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6절을 보면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안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들을 그의 기업에서 끊어버리겠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었던 하늘 백성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겠다고,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지난 7년 동안 또 13년 동안 성전과
왕국을 지었지만은 이렇게 정성껏 지은 성전과 왕국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삶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울 왕이 될 때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귀골이 장대하고 잘생기고 머리숱이 좋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영광으로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왕위를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는 희생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경고의 말씀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 일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눈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복된 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이 기쁜 날에 솔로몬의 드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런 응답이 왔다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장래가 굉장히 걱정되고 불길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끊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에서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 성전을 던져버리겠다는 것은 이 성전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역사적으로 가장 자기의 그 나라가 부유했고 발전했던 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완전히 다 차지했던 때였습니다. 그들은 군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해 볼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축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잘 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풍성한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물질적으로 많은 부귀와 영화를 내려주었던 솔로몬에게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은 다윗의 집에 복을 주시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을 잘 지키지 않으면은 성전 자체도 허물어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 건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백향목으로 된 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면서 자기의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다가오는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통해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왕궁을 크게 짓는 것보다도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가르쳤어야 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궁을 지으면서 과도한 세금과 노역을 백성들에게 부담시켰기 때문에 백성들의 불만을 사고 또 그로 인하여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완전히 반으로 쪼개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난 솔로몬의 20년간은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워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면서 오늘도 성공적인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13년 동안 왕궁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왕으로 재임하는 기간 40년 중에서 20년을 건축하는 데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헌장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늘의 눈과 마음이 솔로몬의 성전에 머무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조건은 그들이 화려한 성전을 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아침에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요한 목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